모습이 있어요. 두 아이의 모습이. 한 아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열차를 탔더니 깊은 밤인데 조그만 애 하나가, 주원이 같은 애가 열차 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치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어떨 땐 노래 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어른이 물어봤어요. 이상하다. 애가, 야, 넌 밤에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면서 무섭지 않니?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안 무섭대요. 왜? 이 기차 우리 아빠가 운전하고 있어요.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애 또 있어요. 엄마 아빠하고 외국에 놀러 가려고 비행기를 탔거든. 근데 이건 또 웃겨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데도 계속 무섭다고 엄마 아빠 계속 우는 거예요.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잖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여기 있잖아, 울지 마. 계속 우는 거예요. 막 땡깡 부리면서 무서워. 안 무섭다니까. 무서워. 안 무서워. 엄마 있고 아빠 있잖아. 그래, 이렇게 손 꼭 잡고 있잖아. 무서워. 막 안 무섭다는데 무섭대. 안 무섭다니까. 엄마 아빠 있잖아. 나중에는 너 맞을래? 엄마 아빠 있고 손 꼭 잡고 옆에 있으니까 안 무섭다. 계속 무섭다고 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아이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갈라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는 한 식구가 되고 또 서로의 기쁨도 아픔도 알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손잡아주고 할 그런 삶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저 뒤에 우리 김정현 선생님 얘기를 했어요. 아까 김장현 이분이 어떤 분하고 교회를 자진해서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만났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하고 일을 벌리고 생긴 것도 아주 탤런트처럼 잘생기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눈에 이상이 왔어요. 그거를 황변물? 그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큰 물체 그리고 그것만 어렴풋이 보이고 사람 이렇게 봐도 얼굴이 안 보이는 병이래요. 그러니 그게 온 지 얼마 안 된대요. 그러니까 미칠 노릇이죠. 인생 완전히 종친 것 같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왜 이런 슬픔이 내게 찾아오는가. 그때부터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을 걸어야 하고 살아야 했다. 근데 나라에서 도우미를 아주 훌륭한 집사님을 붙여주셨어요. 그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김 선생님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본인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막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다 말고 잘 안 보여도 밖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와서.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려고 약수도 쪽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 앞을 지나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밤에 교회 앞에 여기를 지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그 마음이 든 거예요. 막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가슴. 그래가지고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위에서 손잡고 기도하는데 우리 김쌤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지요. 내 인생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걱정을 많이 해요. 내가 잘 안 보이는데 사람 만나고도 잘 모르고. 그래서 김쌤님 똑같아요. 나도 너희 농내장 안압이 높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우리 보는 사람들도 보고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거 걱정하지 마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혹시 또 인사했는데 모른다고. 우리 김쌤은 거의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자꾸 들려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주 이게 걷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불편하지만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이렇게 손잡아주면서 음성 들려주시면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알아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는 세상 가운데 의지할 것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은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을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분명한 이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손잡고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과 살아가야 할 이유를 성경이 말씀해요. 다시 한번 외칩니다. 시작.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런 은혜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루신단 말은요 그대로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없던 길도 만든다 그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없던 길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생겨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걷고 그 길을 달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곤고하고 힘들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를 의지한다는 말은 참 재밌어요. 희망을 걸다, 신뢰하다, 신임하다, 믿다, 확신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뭘 걸라고요? 희망을 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임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매일 1년 동안 외치지만은 인간에 가진 돈도 실력이에요. 그래서 재력이라 그래요. 건강이 힘이에요. 건강을 체력이라 그래요. 공부한 거 가방줄 갖다가 지력이라 그래요. 그런데 실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신감이 없잖아요. 실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신감이래요. 실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실력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실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배짱이라고요. 거룩한 배짱.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안 보여도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손에 잡힌 거 없어도 만족할 수 있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인생의 승리와 패배, 만족과 불평은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그를 의지하면, 오늘 성경 말이에요. 그를 의지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길을 하나님께 뭐요? 맡기는 거예요. 내 길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제 앞에 숲속 사이로 두 길이 나 있어요.
노란 시가 생각이 다 안 나네. 로버스트 프로스트의 그 시. 숲에 노란 길이 두 개. 하나는 이 길이고 하나는 이 길인데 내 앞에 그 길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두 길 가운데 어디로 갈까 망설이다가 한 길을 택해요. 그러고 나서 세월 지나서 나는 이야기할 겁니다. 내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이 길을 택했다고. 혹은 저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나서는 내 삶은 이렇게 변하고 달라졌다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길이라면 여기 그러면 그냥 쉽게 나오죠. 내 길을 your way, 너의 여러분들의 길을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길은 우리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에요.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혹은 이 길은요 우리 살아가면서 고통, 근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맡기라. 이 맡긴다는 말도 재밌어요.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로 내 길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뭘 찾는 거예요? 기회를 찾는 게 길을 맡기는 거예요.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시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지도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거 물어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 길 갈까요? 가지 말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아버지, 아빠, 아버지 친절하게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소통이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려고 그러는데 어떡하죠? 저 가요? 가지 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일 하려고 하는데 이 일 할까요? 하지 말까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배짱 좋은 사람들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하잖아요. 그러고 나 일 다 터진 다음에 와가지고는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어떡하냐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 늦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면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란 말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란 말은 영어에서는 Lord 그러지만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쉽게 다 같이요. 영원하신 분, 자존하신 분, 원인이 없으신 분, 절대 유일하신 분, 이게 여호와라는 그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헐렁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에 쓰는가 하면 다 같이 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신실하신 분, 인자하신 분, 그런 하나님을 얘기할 때 꼭 여호와 이 단어를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2017년 10월 22일이죠. 기러기 우러 예는 하늘 저 멀리 이 해가 조금씩 저물어 가고 있죠. 날들을 돌아봅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실래요? 찬양팀이 연습 안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영상으로 바꿨어요. 같이 하고 싶었는데. 오늘까지 왔죠. 근데 아직은 더 살아야 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내 길을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맡기라.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맡기라.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여, 주님께 모든 건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길을 맡겨요.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렇죠? 내 길을 맡기라. 차츰차츰 안개는 거칠 것이다. 그 안개가 거칠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들어온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죽은 줄 알았잖아요. 망한 줄 알았잖아요.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와우. 안개는 거치고 주여.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안심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의 남은 여생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희망을 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태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너집니다. 나는 쓰러집니다. 나는 주저앉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길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가 이루신 듯
그가 이루신다, 그가 도와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만드신다. 갈 길도 하나님이, 없던 길도 만들어줘요. 없던 것도 만들어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 건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 여정을 맡겨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생애 여정을 아름답게 하시고 행복하게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는요, 아무도 내 삶의 여정을 알지 못해요. 매일 고백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정말 난 몰라요. 정말 우리 인생은 아무도 자기 생의 행복과 승리와 만족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죄 많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억,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 시작. 재미있는 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게 되면 그 밑에 영어 성경 나오죠. 그 보면은 거기에 세 번째 단어가 cast your care. 우리 뭐 할 때면 남을 도와주고 해주는 걸 갖다가 케어한다 그러죠. 이게 짐이란 말이 케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수로 갈 때는 이게 동사로 쓰지만은 복수로 사용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 걱정, 염려. 그러니까 너의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너의 짐을 맡기라 그 말씀은 모험을 하라는 거예요. 모험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요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니은,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너무 좋아요. 결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맡기면은 그가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 붙든다고 하는 말은요, 살아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살아가게, 계속 시키고 지탱하게 하고 견디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절망이고 좌절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 되는 게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제부터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살아가게 해주시고 계속 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지탱하게 만들어 주시고 견디게. 옆에 분들에게 좀 해봐요. 집사님, 왜 아직도 안 쓰러졌어? 왜 아직도 안 쓰러졌어? 시작. 그 정도면 쓰러질 줄 알았는데, 그 정도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왜 안 쓰러지고 포기 안 했느냐? 하나님께 내 짐을, 내 길을 맡겼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날 붙들어서 살아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기죽지 않는데? 신앙은요, 이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 보좌에 나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그 말은요, 영어에서요, 뻔뻔스럽게 나아가라 그 얘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노래를 잘합니까? 크게 얘기해도 돼요. 전 세계 사람이 알게. 제가 노래를 잘합니까? 그런데도 왜 자신 있게 하느냐? 뻔뻔스럽게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대련 선생님 되게 웃기잖아요. 아까 박수 치고 하면은 가서 뽀뽀해 준다. 야 이놈아, 네 뽀뽀 누가 봤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앙은 담대함이에요. 그래, 안 하려면 하지 마. 그러나 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담대함 때문에 뽀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없는 사람들은요, 너 뭐라 그러면 사람들이 나보고 난리치겠지, 환장을 할 거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어준다고요. 노래도 못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서 노래 부르잖아요, 마이크 잡고.
근데 왜 하느냐? 담대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찬양할 때 보면은 가끔 가다가 내가 유경식 집사님보다 율동을 좀 더 잘해요 하면서, 왜 가사가 마음에 부딪히면 막 이렇게 춤추기도 움직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잘하기 때문에. 그럼 누가 모르는 사람들, 아이고 목사님은 참 할 줄도 모르면서 무슨 앞에서 춤을 추네. 그래, 그러려면 그래라.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정인의 집사님 같은 사람 우리 5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확 뒤집어진. 속은 다 괜찮은 사람인데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거 억지로 안 되거든. 비유로 봐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의인들이 흔들리는 걸 보질 않아요. 의인이 누구예요?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너그러운 사람이 의인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밑에 쭉 보면은 의인의 요동함을, 그죠? 의인의 요동함, 의인이 비틀거리는 것, 의인이 동요하는 것, 의인이 흔들리는 것, 이걸 하나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저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깨끗하고 고상하고 매력적이고 우아하기 때문에 너 쓸만하구나, 너 의롭다고 칭의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인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금방 우리를 세우시고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넘어질 줄 알았는데, 나가 자빠질 줄 알았는데 안 자빠지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를 통한 권면.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자, 믿음으로 선포. 시작. 너희들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설교 끝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무거운 인생짐을 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긴다면, 제가 일부러 답을 아멘 하면 답 다 써놨어요. 워낙 눈치가 없는 분들이라서. 다시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무거운 인생짐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행하심을 믿습니까? 내 대신에 하나님이 만들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대신에 이루실 걸 믿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남은 싸움을 더 살아야 돼요. 아직은 더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아직은 남아있는 싸움을, 영적 싸움을 더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모세를 통한 약속. 자, 이거 들으면요 막 힘이 나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시작.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요. 이거면 됐지 또 뭐요? 시작. 방향 바꿔서 시작. 이거면 됐지 또 뭐요? 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하나님이 날 위해 싸운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처음 얘기했죠. 애 하나는 기차를 타고도 어두운 밤에 노래 부르면서 장난치면서 잘 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아이는요 엄마 아빠 옆에 있는데도 무서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외에는요, 그 다음부터는 자신 있게, 자신만만하게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바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데 할까요 말까요?